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두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잖아요. 승천할 때 천이 지난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하고 한글하고 섞여 있어서 혼동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승천할 때 승자가 여기 하늘이죠. 그리고 여기 하늘은 여기 말하는 보는 파란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하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럼 하늘이 어디일까요? 근데 첫 번째 기도하는 그 제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Kingdom of Heaven 그러든가 Kingdom of God 그러든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 하늘, 땅이에요. 단어가. 근데 혹시 그거 눈치채셨어요? 성경에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늘과 땅이 같이 있어요. 성경 처음이 그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거기 한자예요. 근데 성경 맨 마지막 주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지난주 말씀처럼 Kingdom of Heaven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이에요. 그게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우리가 저 공중에 떠 있고 아무 상황이 없는 데서 하나님 말씀이 온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삶의 정황 가운데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고 우리에게 형성되고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형성되고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도 그 상황 속에 사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때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라 라고 배웠을 때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기도를 했을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도 거기에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거기 계세요.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거기서부터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니까 하나님의 임재니까 거기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게 기도예요. 이게 제자들이 배운 기도고 우리들의 기도인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주기도문에서.
그럼 제자들의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살만했으면은 이 기도가 필요가 별로 있었겠어요? 이 땅이 행복하고 이 땅에서 늘 건강하고 생각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지고 그랬다면은 당신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도 이루어지다가 필요했겠냐고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는 억압이 있었는데 로마 종교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종교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란 말이죠. 죽을 수도 있는 때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탄압 아래에 있는 거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첫 번째 교회는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이제 막 예루살렘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해하면은 정규적으로 있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 반해서 새로 생긴 자기들끼리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같이 시작된 게 예수 믿는 교회예요. 작고 힘없고 탄압받는데 여기서 섬기고 경배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었던 예수였었어요. 근데 그 소문에 예수가 승천하고 여기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탄압이 좀 덜한 상태에 우리가 살아서 다행인 거죠.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억압이 많아요. 탄압이 많아요. 압력이 많아요. 그럼 그런 데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눈물 나는 기도인 거죠. 자기 가족이, 교회가 탄압돼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거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불은 왜 나고, 전쟁은 왜 나서, 건강하면 좋은데 몸은 왜 아파서, 사고는 왜 나고, 삶이 어려운 일로 이어지고 점철된 이 삶 속에서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성도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이런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이 거기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예수 믿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시간은 어느 때인가? 장소는 어디인가? 장소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니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온 책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 있는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 그게 영상이든지 말이든지 우리의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하늘이에요.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구체적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사는 삶의 실제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기는 아니라는 말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실제 안에 있어요. 그래야 말이 돼요. 그래서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작용을 하세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여기 나라는요, 왕이 있고 그 왕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는 거지요. 그건 이러한 구체적인 삶에서, 이 사람들의, 백성의 삶에서 왕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관련되고 이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이어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장소를 이야기해야 해요. 장소, 여기 장소란 말을 이제까지 그 많은 신학자들이 장소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육체적인 장소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싸움이 나고 하는 것. 그 뭐 전쟁터만 그런 거 아니죠. 가정과 교회와 일터도 늘 곤란한 어려운 일들이 늘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화해서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신앙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작용을 해서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너희 심령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로 영적으로 대부분 해석해 왔어요. 이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게, 신앙은, 구원은 내 영혼에서만 이루어지지 내 실제 삶에서는, 실제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된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은 그러한 성경 해석에 큰 도전이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은 장소예요. 땅은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좀 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라는 장소여야 해요. 나라가 장소이지 않는다면은 이건 그냥 기독교 신앙에 좋게 들리는 그냥 수사법에 지나지 않게 돼요. 우리는 몸과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알아듣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와야 같이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성을 가졌어요. 육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장소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성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매우 곤란해져요. 이거는 그냥 저기 붕 떠 있는 동화와 같은 신앙 기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적 이루세요. 선교지 가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죠? 거기 뭐 보험도 없죠. 당장 무슨 뭐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도 없죠. 무슨 병원도 없죠.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단순하고 쉬운 신앙 하나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때로 많은 경우에 그것이 거기서 작동을 해요. 근데 그런데도 거기서 죽는 사람 엄청 많이 있고 병든 사람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면 불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의미한다면, 그죠? 안타깝게 죽는 사람 없어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은 다른 방법이 있으신 거, 오늘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읽은 몇 가지 표현들을 제가 열거해 볼게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우리 여러 번 얘기해서, 그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죄 용서 받은 결과가 우리가 새 생명이 되어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은 새 사람 된 거예요. 영혼만 변화돼서 저기 가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과 정신이 온통 변화되는. 그래서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여기 심령은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가 정신으로 변화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 육체를, 장소에 사는 우리 육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 또 다른 부분에서는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삶을 살아라. 또 다른 말,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대사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읽은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삶을 살아라와 같은 구절에 나오면서 같은 맥락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삶을 살아라. 새 생명 얻었으니 새 생명으로 살아라. 거듭나기는 했는데 나는 그냥 영혼만 거듭난 채로 살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으면 버둥버둥 하잖아요. 태어난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조금 표현만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은 다음에 쑥 잡아 올려서 어디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대사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낸 분의 뜻을 이루고 살아라. 이것도 장소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는 사소한 일이에요. 뭐 직업을 구해라, 뭐 시험을 봐라, 아들을 결혼시켜라,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중대한 일로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는 별 생각 없이 늘 하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체적인 일이에요. 가장 사소한 일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사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 때 본 건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사십시오는 아마 교회나 수양관이나 기도회에서 시작할지 몰라요. 우리 대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실제로 사라지는 삶의 정황은 삶 자체였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이 대여섯 가지는 너희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오 하는 명령형이에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이 세상에 있는 죄악된 삶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해서 너희 몸까지 신앙으로 따라 살게 해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연결해서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육체화되어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안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몸으로 아이를 낳고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유지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당신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방법과 같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물체화, 육체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형상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작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어려운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시려면은 육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있는 나무, 물, 우리 몸들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려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육체화해서 그 물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여야 해요.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세계관 속에 니네는 그렇게 알았지. 근데 내가 이거 만든 주인이야. 나는 그것에 안 따르고 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아이를 낳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은 이삭이 안 낳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현실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정규적인 방식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려면은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죄인 되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근거해서 새 생명, 산재물, 화목된 삶, 대사, 먹든지 마시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십시오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닌 거지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할 거냐 이제 이 얘기해야 해요. 이게 장소인데 어디까지 그 일을 할 거냐. 저기 불 났어요. 불 끄러 가야 해요. 불 끄러 가야 해요. 불 끄러 가고 싶으세요?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해요. 가서 돌봐주어야 해요. 아니 돌봐주고 싶으세요? 아파서 못 먹는 사람에게 죽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아니면 죽을 만들어 가고 싶으세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직접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정신이 그 신앙으로 움직여져서 내가 행동으로 결정을 하고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주위에 우리는 늘 일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아프고 누가 병들고 뭐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 픽업을 해줘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거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정신 구조가 하나 있고 그 사람 아프겠네, 필요하겠네, 내가 마음이 안타깝네, 도와줘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가는 마음의 시스템, 이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표현으로 읽으면은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산재물로 드리라,
이런 것들 내가 해야 해 하는 걸로 가는 거 생각이 드는 거하고 똑같은 신앙인데, 누가 아파, 누가 필요로 해,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은 생각이 저 사람 필요하겠네, 안타깝겠네,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처럼 해야 해 하면은 그 일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저희 집 2층에 커피 만들 때 쓰는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그 이제 정수된 물을 담아놔요. 근데 물이 가득 찼는데 어떤 때는 밑에 수도꼭지를 열면 안 나올 때 있어요. 통에 물이 있어요. 근데 안 나와요. 어떨 때 안 나올까요? 어떨 때 안 나올 거예요? 꼭지가 망가졌어요? 그 안에 공기가 없어서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움푹 들어갔어요. 그럼 그 물 안 나와요, 아래에. 그거 쓸 때마다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물통에 물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찰수록 그 위에 공기층이 작죠.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길어요. 그 물이 꽉 찼어요. 그럼 그 물이 꽉 찼으니까 공기가 작아요. 그럼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럼 물이 안 나와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 위에 뚜껑을 열면은 콱콱콱 나와요. 신앙이 있는데 능력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지식도 있고 여유도 있고 재물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는데 해야 되는 거야 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글로 안 가지요. 근데 내 속에 무엇이 있으면 이 생각이 이렇게 안 되고 내가 가야 되겠네, 도와야 되겠네 하는 걸로 가요. 선교사님 모셨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생각이 저도 자꾸 움직이네요. 우간다 가서 이틀을 여행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교회를 보러 가재요. 이틀을 가면은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흙바닥에서 살아요.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때 선교사님이 거기 한 20여 년 계실 때인데 무슨 얘기 하다가 주제가 글로 갔어요. 당신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여기 있는 거냐. 주제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이유를 본 거예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가라 그래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얘기해 보니까. 당신도 그러냐? 정말 이 사람들 좋아하고 사랑해서 왔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긴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면서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대요. 아주 정 떨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무언가 이유가 우리 안에 차야 해요.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종교적인 확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하진 않아요. 우리의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의 정서가 있고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 같아요, 여러분은? 그게 뭐 같으세요? 물에 뭐가 있어야 물통에서 물이 나와요. 신앙이 무엇로 채워져야 그게 나와요? 그게 신앙 이외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이제 신학성경은 믿음의 분량이다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 여기는요, 교리 설교가 아니라 신앙의 지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또는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신학을 풀어서 설명하고 설득할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는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폭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을 내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지혜서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잠언 시편이 늘 지혜서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를 지혜서라 그래요. 그래서 기계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람을 형성해가는 지혜인 거지요. 그것은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읽어본 성경에서 예수님은 기쁨이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유명한 그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결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말을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포도나무는 뭐고 가지는 뭐고 결실 맺는 거는 뭐냐 풀어 설명 안 하세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거나 이 말씀의 뜻을 다 안다거나 하면 예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의 지혜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알아들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믿으면 요술방망이 하나 구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져.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해서 오래 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는 말의 유일한 조건이 열매를 맺으면이에요. 다르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데 사랑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연합했으면, 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생명으로 산다면, 정말로 그렇게 산다면 결실 맺는 거는 자동적인 거다. 근데 그 연합됐다는 게 무슨 뜻,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분이신 것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두 분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하나이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결과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 옛날에 이 말을 거꾸로 읽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한 몸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고 구원해서 나와 하나 되게 했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도 사랑하시니 이제 내 생명 가지고 결실을 맺어라.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결실을 맺어 살면 너희로 인해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다시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듯이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 감동되고 거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의 뜻대로 살면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통틀어서 읽으면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새 생명이 되었으니 당연히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차원이 다른 종류의 말씀이세요. 새 생명이 되었으니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 거듭났으니 거듭난 것으로 살아야지, 화목되었으니 당연히 화목된 삶을 살아야지 하고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이잖아요. 내 기쁨이 충만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듯이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로 인해 내 기쁨이 충만해지려니와 또한 너희가 나로 인해서 내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끝은 뭐예요? 너희 그 기쁨이 충만하리니 그렇게 한번 해볼래라는 초청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15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내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사랑,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기쁨, 아버지, 성자 우리에게 다 연결돼서 셋을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물통에 공기가 없으면, 채워진 게 없으면 물이 안 나와요.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믿은 기쁨이 다 있지요. 감사함이 있고 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면 이거 해야 돼라는 의무로 가면은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아마 나이 들어서 아마 힘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살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은 해야 돼라는 질문보다는 그 기쁨을 실행할 것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지요. 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세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래? 그 말씀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약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1부터 10까지 전부 다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라도 못 지키면 율법을 싸그리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다 지켜놓았으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일 자체가, 삶 자체가, 고통 자체가 불나고 전쟁 나고 하는 건 일어났고 일어나요.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나 이거 해야 해 하고 의무감으로 본다면은 쉽고 어렵고 무겁고 수고해야 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은 그 안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라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마다 달라요. 그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나 그 말인데, 오늘 드린 말씀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새 사람 만들어 놓으셨으니 당신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찬란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러나오는, 넘쳐나오는 우리 개인들, 우리 교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